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여기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29번째 말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 뜻을 알고 순종으로 이루어 갑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 뜻을 알고 순종으로 이루어 갑니다. 아멘.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반대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주님 뜻을 모르니까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게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주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벳세다 광야라는 곳에 가셨어요. 벳세다라는 그런 지역에 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나주입니다. 네, 나주.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어디에 가셨다고요? 벳세다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왔을까요? 몰라요. 하여튼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날이 기울어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들판에 있으면 안 된다. 먹을 것을 줘서 보내야 된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예수님도 설교를 겁나 길게 하셨어요. 제가 설교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겁나 짧은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해가 넘어가려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서 보내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계산이 빠른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은 당시에 노동자가 일하는 200일의 품삯이에요. 하루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요새 얼마예요? 10만 원 잡읍시다. 지금은 10만 원 더해요. 10만 원짜리 노동자 품삯 없어요. 10만 원 잡으면은 200일분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떡을 어디서 사냐? 이 들판에서. 너희들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어떤 애기가 물고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갔습니다. 도시락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 그거 가져와봐.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축사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막 떼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서 나눠 먹으라. 나눠주라 그랬어요. 다 나눴어요. 다 나누고 나서 야 버리지 마라. 남은 거 다 거두어라. 이 정도 되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사기친다고 그래요. 사기친다고, 거짓말한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빛이 이르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2바구니를 거두었어요. 다 먹고 남은 거 12바구니를 거두었는데 그때 먹은 사람이 몇 명이냐? 장정만 5,000명이었어요. 장정만 5,000명. 그때 당시에 장정의 기준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 되겠어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몇만 명이 될지 몰라요. 지금도 보면은 여기 장정들 몇 명 있어요? 장정들이 많아요? 여자와 아이들이 더 많아요?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제 이 남자들보다는 여자 성도들하고 아이들에게 훨씬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만 명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리고도 12바구니를 다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빨리 가라.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갔냐? 산으로 가셔버렸어요. 산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을까? 이 요한복음 이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쫙 내려가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어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야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자 거기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보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정치적인 구원자로 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이 우리의 왕 되면 좋겠다. 지금까지 왕들은 뭐 하냐면은 백성들 것을 막 착취해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도 들려주시지, 병든 자도 고쳐주시지, 먹을 것도 주시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자들하고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알고 빨리 제자들을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한다. 이래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그때 많이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뒤로부터 인기가,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하락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조금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돼요? 40년을 살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 사는데 그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막 급하게 막 나왔잖아요. 급하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원래 양식도 별로 준비도 못했어요. 짊어지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살게 될 줄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막 그들은 바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뭐가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다.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우상 문화에 막 찌들어졌는데 그 우상 문화의 때를 쏙 빼기 위해서는 40년 정도 너희는 광야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광야로 그냥 방향을 확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그 애굽의 우상 문화에 찌들 대로 찌들어졌던 20대 이상 그때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해서 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막 고기가 막 곁에서 막 고기도 막 삶아서 막 뜯어 먹고 막 그랬었는데 막 여기 오니까 뭐 왜 이런 것만 만나만 있고 그때 우리가 애굽에서 뭐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두리안도 먹고 부추와 막 마늘 막 이것도 먹었는데 와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이거 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또 뭘 내려줬어요? 고기를 내려줬어요. 뭔 고기? 메추라기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여기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주었는데 여러분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떡과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답이 다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밑으로 쭉.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뭐 하셨어요? 여러 가지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마지막 뭐 했어요? 만찬을 했어요. 마지막 이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를 끝내면서 뭘 하셨냐면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뭘 하셨냐면은 떡을 이렇게 뗐어요. 우리처럼 떡을 이렇게 칼로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손으로 그냥 이렇게 뜯습니다.
구운 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도 손에 붙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대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떡에서 하나 떼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딱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받아 먹어라. 뭐라? 내 살이다.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살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은 영원한 양식이니라 이렇게 말씀. 어떤 양식일까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떡을 떼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했어요? 잔 포도주를 또 나눠주셨어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매월 첫 주일날 성찬식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성찬을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살과 피를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 믿는 척 하면서 받아먹는 것은 이거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찬은요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성찬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가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성찬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가 많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잠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함부로 대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뭐다? 내 살이다. 이 잔은 뭐라고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의 피냐? 구원의 약속의, 영생의 약속의 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벳세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누어줬던 그 떡과 물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상징적인 거예요. 예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뭘 준 거예요? 이 성찬의 떡을 나눠주고, 그리고 벳세다 광야에서 벳세다 그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그 떡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바로 그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51절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은 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갈기갈기 찢어서 여러분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성도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짜 좋은 친구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세상에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진짜 이 지혜로운 성도이고, 그 지혜로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냐고요. 예?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냐고 말이에요. 내어주지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세상은 다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어서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줄게, 이런 거지.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다 내주고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요즘에 세상 사람들에게 막 욕먹고 비난당하고 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 여러분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고 그러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상처받고 아프고 그런, 교회는 무조건 화평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서로 보면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야 돼요. 예? 근데 성도들 보면 아이고 저것만 보면 재수 없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도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이 당신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해봐요. 하기 싫은 분도 있는가 봐. 예. 예수님이 그냥 우리 구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 흘려서, 그리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은요 우리 편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근데 그 끝이 언제냐면 심판 때까지예요. 심판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고 끝까지 내 편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요, 마지막 심판 때 가서는요, 그때까지도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자는 누구시오? 나 도대체 모르겠구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래 죄 지었어도 내가 봐줄게. 왜 봐준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네가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그거 갖고 뭐라 하겠냐. 근데 여러분 심판 때 가서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예수 대신 우리의 예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매몰찰 때가 있어요. 네. 성령은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겠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는 세상이 또 올지라도 그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혹시 나를 부정하고 나를 욕하고 비방할지라도 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는 세상이 또 올지라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죄 짓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다 봐줄게 그러나 성령을 무시하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하셔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요 끝까지 내 편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인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가요. 왜?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온 거 아니에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어요? 못 죽이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떨어져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당연히 떨어져야 돼요. 저거 죽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예수님은 죽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뭐하러 오셨냐?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39절 말씀, 38절 말씀,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영혼 구원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로마서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말씀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땠냐? 하나님은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예, 여기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 얻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복잡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어요. 뭐 하려고? 아버지께서 맡겨진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찔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우리는 바늘로 찔르면 안 아파요? 예수님은 찔르면 아유 간지러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아파요.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식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뭐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누구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없어요. 어디 갔어요? 예수님 팔아먹으러 갔어요. 예수님 팔아먹으러 가룟 나가고 11명의 제자들과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갔어서 제자들이 너희들 여기 있어. 그 중에 3명 데리고 더 데리고 갔어요.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야 지금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조금 더 가셨어요. 돌 던질 만큼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여기서 쫙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 던지면 저까지 갈 것 같죠? 잘 안 가요. 우리 남자 성도들은 던지면 쫙만 가지만은 여자 성도들은 가면 요 중간만큼이나 가다 떨어져요. 한 15m, 20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번 기도하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에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나 이거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싫습니다. 이거죠. 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기도해라, 나 좀 기도해 주라 했는데 부탁했는데 어떻게 해요? 잠만 쿨쿨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혼자 간절히 기도했죠. 어쩔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좀 야속할 때가 있어요. 새벽에도 좀 기도합시다. 밤에도 좀 와서 기도하던데 나 혼자 할 때가 많아요. 나 혼자 할 때. 정말 여러분 기도가 외로운 싸움이라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떨어지는 땀방울.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땀 안 납니다. 기도했을 때 땀방울이 막 쏟아지는데 막 핏방울로 떨어졌어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막 핏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와서 다 됐다 가자. 예수님이 기도로 다 마무리하셨어요. 가는데 그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군병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뭐로 왔는가? 나 잡으러 왔는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나 잡아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잡으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그냥 욱 하고 했잖아요. 베드로 성질이 대단합니다. 그냥 욱 깨고 칼을 빼가지고 뜬금없이 탁 쳐버렸어요. 말고 귀가 딱 잘라져. 예수님께서 다시 그 어두운 데도 불구하고 귀 다시 붙여주셨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알고 왔냐 그런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거 다 알았죠? 여러분 부모님도 다 알고 왔죠? 몰랐어요? 결혼해서 내가 누구하고 살 거가 다 알았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태어나서 한참 살다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알고 내 형제 자매도 알게 되고 이웃들도 알게 되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 하나님 알았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은 다 알아요. 내가 대한민국 땅에 산다는 거. 우리 어릴 때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거. 우리 부모님이 누구라는 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싫어했는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이 나 미워하고 싫어한 거 알지. 어쩌다 이거 태어나가지고 이거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사랑만 받고 살았는가 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도 몰랐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뭐냐?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바로 영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성공해도요, 영생 얻지 못하고 멸망, 지옥에 멸망당하면 그 아무것도, 세상에 영광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정말 예수 믿고 영생 얻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대성공한 사람이에요. 대박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면 와 대박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저도요, 제 나이가 이만큼 될 줄 몰랐어요. 제가 66이잖아요. 노령연금 받는다니까요. 제가 이 나이가 될 줄 다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금방 지나가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왜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냈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낼 때 아무런 이유와 목적도 계획도 없이 보냈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렀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하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세상에 보냈고, 왜 이때 보냈느냐? 아니 100년 전에 나를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이때 우리를 보냈냐, 그런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때 나를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뜻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는 열심히 해요. 근데 무언가는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은 내가 너를 그거 하라고, 그거 열심히 하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 너 근데 쓸데없는 거 열심히 하고 이제 와서 뭐 했다고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볼 때 분명한 계획과 목적 그리고 뜻을 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모르면은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그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되면은요,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일도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에서 얼만큼 성공했냐, 그것을 그 잣대를 가지고 너 잘했어, 너 성공했어, 너 잘했어, 그렇게 칭찬하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무슨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잣대를 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죠. 더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죠.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도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일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함 받아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삶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영적 삶이 아니에요. 그건 육적 삶이에요. 그건 망할 짓이에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 뜻을 이루려는 그거 미련한 짓 그만해야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애썼거든요, 혼자.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버려라, 내 쫓아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읽어야 돼요. 통독해야 돼요. 말씀 성경 하루하루 읽는 거 그거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한 30분이면 돼요. 충분해요. 성경 읽고 기도 잠깐 해도 됩니다. 뭐 와서 막 목사처럼 막 1시간씩 막 기도를, 그 말은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막 10시간, 5시간 막 기도하는 거 아니고 한 5분만 기도해도 돼요. 5분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로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들이 점점 늘어다 보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고집을 안 부려요. 근데 미련한 성도는 되게 고집 부리거든요. 그 고집이 되게 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성도 왜 고집을 안 부리냐?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그 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 모든 고집들을 다 내려놔 버려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요,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 주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뜻을 알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내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망할 짓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그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 듣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드리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 뜻을 알고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기아이 내 뜻대로 살려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내 계획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주님 뜻을 따라 살려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영생이요 영원한 천국인 줄 압니다. 오늘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순종으로 이루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 다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받는 성도의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